예,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지역 살리는 지역복음화. 이것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이 없으면 그냥 왔다 그냥 살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표 속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현장에 버려진 사명자들을 찾아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역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문제가 크니까 낙심되어질 만큼 표현을 하자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늘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 될 때가 있죠. 너무 힘들면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너무 힘든 순간에 고백했던 표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하신 얘기가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너무 큰 고통이 올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41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랩런트 중 6살짜리 랩런트가 LA에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컸겠죠. 남자인데 모세입니다. 근데 얘가 6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옆에 여자 랩런트가 있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야, 너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 우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무너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불신자 때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눈에 보이지 않게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생각 이런 게 늘 제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게 내 행동하는 거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할 만큼 예수 믿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사하고 이거 할 때는 기쁜데 집에 갈 때 되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가족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어느 날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들한테 한계가 오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너무 낙심한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 또 저를 굉장히 도와주던 분들이 제 곁을 다 떠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교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제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할 만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영향을 주는 우상, 그게 무너지고 났더니 제 중심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미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되어 있을 만큼 영향 주는 거 있다면 이 시간 내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불신자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아주 복음적인 얘기요. 그렇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과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지? 그 말은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루터가 많이 썼어요. 그런데 루터가 수녀 출신 카탈리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카탈리나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연출을 하는 거죠. 누가 죽었나? 왜 상복을 입고 있냐? 물었더니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미쳤냐고. 무슨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카탈리나가 루터한테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 충격 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맡겨놓고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예수님 품어 의지하던 저 제자 사도 요한, 저 제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신 답이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표현하면 사과나무나 심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저에게 주신 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0여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체험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이 전도되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온양에 북구에 지금 캠프하는 곳곳에 많은 일꾼들이 이런 응답을 받고 있어요. 동일하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체험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의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 되어지는 전도와 하는 전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에 주신 기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폭발을 합니다. 한때는 저 중국의 어떤 바울이라는 분이 중학교 졸업도 못하신 분인데 중국어도 못해. 통역자 하나 붙들고는 교본 메시지 막 했는데 중국의 저 우르무치라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몇천 명 제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그 중국어도 못하는 선교사가 중국 사람들 일으키니까 대단하다고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조금 허지부지 됐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근데 그게 나는 되어지는 전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부딪히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다락방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부딪히면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 다락방 전도하다가 나가버리고 가서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기본 메시지. 근데 저거 분명히 체험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딪혀가 열심히 통해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서 붙이시는 응답들.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응답입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여기에 쓰임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응답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 그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좋은 땅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번 철야 때 독일에 김경국 장로 오셔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일찍 오셔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 이런저런 많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저는 오바다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유럽 안에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가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 멤버 중에 우리 프레디 목사님, 피델리아 사모님들, 영국의 모리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제자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진짜 그렇게 응답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쁘죠. 오늘도 저 미국의 중요한 일꾼이 한국으로 와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번 미국 간 여정을 통해서 미국 현지인 제자들이 전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보고 드린다고 쫙 카톡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곳곳에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준비를 해놓으셨냐? 지금 부산노예 캠프를 시작을 하면서 곳곳에 참 신기하게도 인생의 한계가 올 만큼 위기를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이런 일꾼들이요 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계속돼요. 아마 지금 사단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본격적인 싸움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만큼 중요한 전도 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거되어지면서 한때 중국에 난리 났잖아요. 지역마다 몇천 명씩 막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곳곳에 지역마다 목회자들이 세계 현장을 지금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가서 캠프 한다면 목사님들이 바빠. 왜? 다음 주에 어디 선교 간다, 어디 선교 간다, 러시아 선교 간다, 뭐 동남아 선교 간다, 온 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세계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 크니까 선교를 안 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전도 복음 받을 사람이 일어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 많은 일들이 날 때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은 그 시간표가 아니고 제자의 시간표다. 제자의 시간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선교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핍박의 시간표 오니까 다 쫓겨나는데, 그때 그 말 알았으면 지금 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지역 살리는 제자운동,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버리면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런 응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응답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데 세계가 움직이느냐, 요동을 하느냐. 세상 보는 눈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나왔습니다. 12가지 문제. 저는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10여 년 전에 12가지 문제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기가 막힌 더 중요한 응답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보는 눈이지요.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어떤 상태에 있다고 구원받느냐, 그걸 알아야 구원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바르게 체험될 수가 있어요. 누려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불신 현장을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단어들이요. 이게 뭡니까? 혼돈, 흑암, 공허. 불신 현장을 이보다 잘 설명한 단어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80억 인구가 전부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데 행복이 없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답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고 있으니 행복을 찾아 움직이는데 행복이 없어요. 혼돈. 돈 벌면 행복할까? 사람들이 돈 벌면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돈 버는 사람 만나보면 행복이 없어.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한 사람 만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행복입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혼돈입니다.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어려움과 재앙이 막 오는데 이유를 몰라. 그게 흑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공할수록 공허해요.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요, 온갖 걸 가지고 채우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마치 철학자 파스칼이 표현한 것처럼 바닷물을 품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해요. 그렇지? 이게 불신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빠져있는 함정, 그게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면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된 게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하여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지옥 배경 속에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네피림이라 1%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면요, 반드시 어딘가에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받냐? 사단,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거 실제로 그래요. 영혼을 팔아 성공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중요한 사업가가요, 미국 대통령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흑인 대통령이 있을 때지. 그 모임을 자기가 갔더니 프리메이슨 20몇 번째 단계 하더래요. 신접. 그 대통령이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피림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유럽에서 유대인 하나를 만나서 복음 전한다고 내가 유대인이니까 수준 있게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 문제 오니까 정신과 질환 약을 먹는다 이랬더니 유대인 표정이 어떤 줄 압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렇지 이런 표정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수준이 있어도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 얼마나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많은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거짓 성공,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거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그래서 기성세대가 왜 무너져 가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80억 인구가 빠져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함정입니다. 전 세계 현장을 다니다 보니 하나님 모르는 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참 신기할 만큼. 대표적인 것이 문화입니다. 우상문화. 그래서 주로 후진국은 사도행전 13장 배경입니다. 무속. 개발도상국들은 한국, 북한, 중국 이런 데는요 점술 현장이에요. 철학관 붙어가. 사도행전 19장 배경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우상이 사상 우상이에요. 특별히 미국, 유럽 사상 우상으로 꽉 사로잡혀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전된 유럽 현장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품고 있어요.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실제로. 그게 뭡니까? 사상 우상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요. 교묘하게 한국은 집중적으로 이게 섞여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든 틀. 그런 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꽁꽁 묶여버리거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분 자체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원죄와 자범죄 조상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단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의 행실을 너희도 행한다.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불신자 현장의 문화는요 깊이 들어가면 죽이는 문화예요, 속이는 문화입니다.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 노예가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간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다셨으며 이는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모든 불신자는 이렇게 저렇게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아니 너무 착하게 사는데 해코지를 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답이 저기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이게 연결되어서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는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복음 없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사마리아에 나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귀신 들리고 온갖 영육간의 문제가 꽉 찼어요. 육신 문제.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우리가요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수만 가지 문제가. 그런데 그 수만 가지 문제가 육신 문제인데 성경에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하나님 떠나 있으면 결국은
행복이었기 때문에 지옥이요, 배경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십계명에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자는 그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망하게 할 거야. 참 신기하죠. 무속인들이 3, 4대 망하는데 말씀 딱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야. 고린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사귀는 원치 않아. 바울이 그런 표현했죠. 그러니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자의 12가지 문제입니다. 답을 줘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졌어. 하나님이 떠났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는 계속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았는데 구약 성경에 467번인가 찾았어. 더 많겠죠. 구원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 대표적인 내용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분을 보내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돌아오라 선지자. 사단 권세, 세상 권세를 꺾을 참된 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실 참된 제사장. 이걸 합쳐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자를 보낼 거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 그래서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오셨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들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받은 복음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냐. 구약 성경의 성전의 의미를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시켜버렸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축복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요. 대표적인 7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약속입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기도할 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놨대. 눈에 보지 않는데 주위에 천사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숫자만큼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설교 때 자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러시더라고. 천사요, 안녕.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거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졸고 계신 분 천사가 여러분 옆에 앉아 졸고 있어요, 같이. 그 말이 아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 믿는 적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그래요.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부름 하시는 게 아니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20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것 가운데 거하는 너의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주의 천사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응답 주시면 심부름 누가 하냐? 천사들이. 캠프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다, 천사 동원권 이런 표현을 했죠. 막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사단 결박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단의 권세가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늘의 배경.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한국 국민이 문제 생기면 한국 정부가 나섭니다. 미국 시민권자 문제 생기면 미국이 나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런 성경의 약속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해서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누리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 사명자를 망대로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부터 응답이 오느냐? 올바른 확신이 있을 때부터. 응답이 오고 정인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를 확실한 전도의 망대로 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분명한 올바른 내용과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그 이름을 통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알도록,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갖도록, 또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비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망대로 사명자들을 사역자로 망대로 확립시킬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 내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정인,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기뻤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확신, 거기 들 때 가장 기뻤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처음 다락방 만나서 충격받았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이 되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1부 때도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즉시 시행할 거야. 이제는 구약 성경처럼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번제 드리고 피 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희를 내가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왜 불렀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구약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에스겔 36절.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구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떻게 해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 응답의 배경과도 연결됩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코람데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중심 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면서요, 발을 씻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습니까? 제일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유지요. 구원받은 자는 깨끗게 됐으니 이제 발을 씻어야 돼. 뭐지요? 사죄에 대한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 안 지고 살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죄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줄 압니까? 5만 생각을 다 한대요. 진짜 5만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하루 동안 온갖 걸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렇게 막 들 수 있어요. 그지? 미워하는 그 살인인데 하루에도 살인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네. 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저는 미쁘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다고 이불로 죄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회개하고. 전도의 현장을 향하여 캠프하러 가는데 죄진 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매일 넘어지는데 어찌합니까? 그렇게 매일 넘어지는 줄 아시고 부르셨어. 감사하죠. 그 사랑의 빛을 갚으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망 없는 인간이에요.
그지?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죄에 대한 확신,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그랬죠. 용서한다.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그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거야. 모든 것에서 기도로 시작.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일하기 전에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기도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만은 응답되겠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드는 게 이 건축인들 모이는데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서영권 장로님, 김성규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 보면 몇 달 전에 저분들이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몇 달 전에 염려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만나면요, 굉장히 저보다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이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는 것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 온 건 없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저분들의 중심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하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이러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해봐야 몇 달 전인데.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붙들고 받을 영원한 응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문제가 왔는데 누명을 썼어요. 감옥 갔다.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 이를 갈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누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힘없는 연약한 종이니까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13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기간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 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로마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문제가 많은데 이 혼란한 문제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답답해 죽겠는데 이 문제 언제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동문서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문제에 붙들지 마. 자, 문제가 올 때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돼야 돼요. 내가 붙든 사명이 맞느냐? 사도행전 27장에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유럽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 그 배가 지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어요. 좀 있으면 그냥 풍랑, 당연히 그 풍랑에는 배가 뒤집어지고 전복이 돼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지켰어요.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가진 하나님 주신 사명. 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를 지키신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 때문에 그 배를 지킨 겁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살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냐? 맞다면은 그 어떤 문제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리고는 두 번째,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준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를 시켰다 안 했습니까? 저겁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도운동에 대한 기대,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만이라도 올바로 하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문을 여실 때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서서 도전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낙심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저번에 오늘 메시지 속에 저와 여러분 함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응답받는 참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은데 문제도 가장 크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 같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때 중요한 헌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끔 기도해야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이루어 가실 전도운동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껏 핍박과 어려움 환난 속에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서서 갱신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비밀이 뭔지 전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많은 전도의 문들과 밭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찾고 발견하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건축과 영적 건축이 최고의 응답과 기적 속에 이루어질 줄 확신하오니 여기에 쓰임받는 많은 정인들이 나게 하시고 전 세계가 흔들려도 흔들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이 울산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밀양과 온양 또 북구 지교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운동에 열매 맺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또 지역복음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정인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축과 영적 건축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